어떤 아이가 아빠가 목욕탕에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많아서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좀 씻고서 가겠다. 그럴 수 있죠. 이제 새해가 돼서 헬스장 이제 많이 운동 가는데 이제 헬스장 가려고 했던 사람이 헬스장 가자고 하니까 자기 몸이 지금 많이 살도 찌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 민망해서 좀 몸을 만들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하던 일 하면은 자기가 위선하는 거, 위선적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착해진 다음에 기부를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세 사람 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욕탕 못 갔고 헬스장도 못 가고 기부도 못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민망하고 뭐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대원칙을 코람데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1절의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라는 것은 이제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데 선한 행동, 그 선한 행동의 대표적인 거로 6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를 예를 듭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이제 선한 일이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첫 번째 오늘 그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구제는 뭘까요? 쉽게 어려운 사람, 주위의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죠. 그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때 그것은 구제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왜 합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왔어요. 즉 영광의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영광을 드리는 건데 이 사람은 반대로 방향의 차이가 있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향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방향이 어떻게 됐는가? 자기를 향합니다. 이기심이라고 하죠. 이기심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본성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것인데 이 본성이 깨어지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구제예요. 구제는 여러분 자기가 생명같이 여기는 피같이 여기는 그 물질, 돈을 통해 어떤 물질을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깨어진 구체적인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질은 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밖으로 전혀 향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을 외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광이 자신에게서 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향하는가, 그리고 이 목적의 결과가 자신에게 향하는가 상대방에게 향하는가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겉모습은 구제라는 형태를 통해서 상대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목적은 자기가 영광을 채우려고 하는 것일 때 그것은 외식이다. 쉽게 얘기하면 연극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제는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이 눈에 들어와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건데 그 상대방은 사라지고 구제하는 거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 이 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것을 구제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구제라는 것이죠. 겉만 구제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적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습을 보면 안다라고 해서 2절에 다시 보시면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구제할 때 나팔을 본대요. 나팔을 왜 볼까요? 보라 그래요. 보라. 카메라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야, 여러분들,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하죠. 카메라를 찍고 사진 찍고 그래서 SNS에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 대대적인 홍보와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제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제라는 것이 이벤트나 쇼로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여러분, 금액이 작은데 어떻게 나팔을 볼 수 있겠어요? 사람들 모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하는 이게 구제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 금액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 구제라는 것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악용되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제가 이렇게 될 때, 하나의 쇼와 이벤트로 될 때, 자신들이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주는 사람은 모르는데 받는 사람은 직감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내가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알면서도 그냥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이 위선일 때 사람들은, 그 받는 사람들은 알게 되죠. 어떻게 알까요?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란 대단히 그 세밀한 것입니다. 그 받는 사람이 이것을 받고서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져야지,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면은 바람직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란 대표적으로 선행 안에서 구제란 당신은 밥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그렇지만 당신은 돈보다 물질보다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무료급식을 하는 분이 많은데, 무료급식하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노숙인들과 거리에 이제 삶에 밀려서 쫓겨나서 밥도 먹지 못하는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거리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거리의 천사를 먹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그들이 비굴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 구제다라는. 그런데 이것이 위선일 때 자신들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밥보다도 못한 그 비굴함, 그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야, 나는 저렇게 생색내느니. 그리고 생색이 무슨 뜻일까요? 생색이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좋은 뜻이더라고요. 살아있는 날생하고 색깔색인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활기찬 모습이 생색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나쁜 뜻으로 생색내지 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좋은 뜻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야, 저렇게 나팔 불고 그러느니 차라리 나는 뭐요? 안 해. 제일 나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구제를 어떻게, 이 착한 행동들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하게 하라에 초점이 있지. 난 저렇게 하느니, 야, 저렇게 교만 떠느니 안 해.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안 하는 거는 취급도 안 했어요, 여기. 근데 우리는, 야, 저렇게 하느니 안 해. 이 위선의 탐지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안 한대요, 여러분. 통계상 이 위선자들보다 더 안 한대요. 저렇게 하는. 근데 예수님은 하라. 근데 단 은밀하게 하라. 하나의 예를 들고 있어요.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웬만한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른손에 물컵을 들고 있어요. 왼손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왼손에, 손에는 눈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머리가 아는 거죠. 근데 머리가 아는데 여러분 왼손은 몰라요. 왼손은 눈이 달리지도 않고 머리가 아니에요. 왼손이 이 오른손이 지금 든 이유가 왼손이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네가 나가. 그래서 나간 게 아니에요. 왼손이 오른손에 든 이유는 머리가 오른손에 시켰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만약에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줬어요. 오른손이 준 거예요? 형태상 그렇죠. 형태상 그렇지만 오른손이 머리가 시켜서 왼손으로 가게 해서 사실은 머리에게서 받은 거예요. 어려워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는 별로 하도 많이 들어서 생각하지 않는데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른손, 머리, 왼손이에요. 오른손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왼손으로 가지 않아요. 머리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머리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것을 줄 때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거죠. 머리를 통해서요. 근데 받는 사람 역시도 너를 통해서 받지만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 머리에게서 받는 것처럼 해. 너와 오른손과 왼손이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오른손, 머리, 왼손이다. 너 구제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구제 받는 사람.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귀한 일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제외하지 말라. 머리를 제외하지 말라. 왜 그러는가? 우리는 다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심부름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왜 은밀하게 할까요? 떠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벤트나 쇼나 어쩌다 하는 그 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떠벌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일상생활에 우리 삶의 깊이 뿌리 박힌 하나의 삶이고 방식일 때 여러분 밥 먹는데 여러분 아파해 버려요? 나 오늘 밥 먹는다. 1년에 한 번 먹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지. 매일 세 끼 밥 먹는데 무슨 그거를 맨날 무슨 사진을 찍어요. 예? 어디 갔을 때나 사진 찍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진 찍을 일이 있느냐? 이게 얼마나 부패되면은 어쩌다 이벤트가 되느냐?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데 은밀하게 하는 것은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나쁜 일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은밀하게 남 모르게 좋은 일 하는 거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너무 기쁘다. 그 얘기는 왜 은밀하게 하는가? 우리는 심부름꾼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심부름꾼이 생색내면 안 되죠. 주인 거 가지고. 근데 주인한테 쓰임 받는 기쁨이 있죠.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것을 전달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 내가 가진 것의 출처를 아는 사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 결과가 차이가 나죠.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고 4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해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은 중복수상 안 된다 그래. 자기 상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에게서 박수 받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구제라는 물질이 넉넉해가지고 이 물질 가지고는 이제는 자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물질 가지고 명예욕과 과시욕으로 하나 바꿔 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마력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허무해요. 이거는 허무하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잠깐의 반짝하는 그런 그 쾌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자기를 혐오하게 돼요. 못났거든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용해서 자기가 우쭐거리는 걸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그거 놓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 그거 말고 그럼 이 땅에서 상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행할 때, 은밀히 행할 때 무슨 상이 있을까요? 삶의 뿌듯함이 있죠. 그 자체를, 이것 가지고 뭘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즐길 수 있고 쓰임받는 기쁨이 있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은 사라졌어요. 옛날에 아주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실마다 저쪽 뒤에 가면은 하나 이제 막 양동이 같은 게 있었어요. 플라스틱 뭐 이렇게 있는 거.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뭐였을까요? 성미함이라고 했어요. 성미함이 뭐냐면 밥할 때 어머니들이 만약에 이제 바가지나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쌀 붓다가 거기에 한 10분의 1숟가락 2숟가락 해서 넣어요. 봉투에다가. 그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왔을 때 몰래 저기다 딱 넣고, 그게 이렇게 모아지면은 좀 차면은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밥을 해서 드셨어요. 전혀 모르죠, 여러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조그만 봉투에 가져서 이렇게 보여. 이거 그 이름도 안 써 있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떤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는 거, 함께 살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새 왜 이거 못해요? 창피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미 사람들 눈이 들어온 거죠. 어느 정도는 돼야지 하지. 그래서 못해요. 작은 것은 못 나눠. 조그만 것은 못 나눠. 그냥 몰래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그거를 하라는 거야. 그거 누려라. 이 삶이 함께 나누면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라고 인사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우리 좀 바뀝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빨리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주세요. 이게 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받는 게 복이 아니라, 받는 거 복이죠, 물론. 받는 거 복인데 주는 게 더 복이라. 왜요? 주면 기쁘다는 거예요. 왜 못 주냐? 금액이 작아. 줘봐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니냐. 여러분, 중견 배우죠. 김혜자 씨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는 하나님 잘 제대로 믿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잘 믿어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담배도 엄청 많이 폈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막 2갑씩 폈다고 그랬는데 다 끊고, 그 이후에 이제 책도 쓰고, 그래서 주로 이제 하시는 일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이제 먹여요.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책 쓴 것도 인쇄도 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아프리카에 100명 넘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이제 한 달에 3만 원씩 이제 밥값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 아이들한테 돈을 보내지 못할까봐 이제 걱정하고 제 우선순위로 미리 보내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유명한 배우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준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제가 작품을 신중하게 고르고 겹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배우로 인정받고 유명해져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 할머니 김혜자가 나서서 굶어 죽는 아프리카 아이들, 우리가 밥 좀 같이 먹이면 안 될까요? 그러면 TV에서도 방송에서도 안 해줄 거고 신문에서 기사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인 덕분에 내가 아프리카 갈 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고 같이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23년 전부터 가난한 나라를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유명하게 만든 거구나. 계속 인정받는 배우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작품을 신중하게 고르고 긴장하고 연구해야죠. 언제 내게 가장 큰 걱정이 언젠가 내가 연기를 못하게 되어서 아이들에게 밥값을 못 보내면 어떡하나 그겁니다. 여러분, 유명해지려고 보내는 거랑 보내려고 유명해지려고 애쓰는 거는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다라는, 똑같지 않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유명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노력해서 지켜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가족들이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뭐 많은 기부를 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럴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행복해서 하는 일이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누구를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그들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삶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식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때 누가 먼저 행복해지는가?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것을 여러분 아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못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이 선행을 하는 그 기쁨을 누려라. 그 보람찬 삶의 의미를 누려라. 그리고 하늘의 상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기쁨과 뿌듯함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니까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여러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 기쁨과 행복의 길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